우리는 새벽마다 십자가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십자가로 산다라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의 중심으로 변화가 되어서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 손해를 보는 것, 이것이 십자가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매일 기뻐함고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십자가로 사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제 새벽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음과 마귀를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로 사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로 십자가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 삶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고 말했는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한 말씀,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의 말씀은 구원을 주는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게 되면 이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말씀이 헛되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말씀은 말의 지혜로 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 또한 사람의 노력, 이것으로 바르게 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얼마나 독특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이 말 그대로 하면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죠. 근데 이 복음이란 말은 사실 오늘날에는, 요즘에는 교회에서만 거의 이제 전문 용어처럼 교회에서는 이제 복음이라는 말을 쓰지 일반 사회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단어가 되었죠. 하지만 초대교회가 활동했던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있을 때 그때 로마 시민들은 이 복음이란 말을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복음이란 단어가 교회 용어가 아니라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그런 보편적인 단어였어요. 로마 시민들은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그 소식, 어디 가서 그 땅을 정복했다,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뒀다라는 그 소식을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새로운 황제가 세워질 때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또 왕의 후계자, 아들이 태어났을 때, 새로운 왕이 될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것도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복음을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복음은 전쟁에서의 승리나 혹은 새로운 왕의 등극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은 죄로 인해 멸망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로마의 복음은 철저히 로마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그죠? 로마 군대에게 짓밟힌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복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로마 사람들을 위한, 로마를 위한 복음일 뿐인 것이죠. 하지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멸망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복음의 내용을 이제 내가 다시 말해보겠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냐? 복음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전했지만 다시 한번 내가 말해주겠다 하면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죠?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말씀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이 구원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우리가 이 구원자다, 그죠? 우리를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구해준다라고 할 때 이 구원자에 대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최근에 이제 다시 영화로 만들어지고 있는 뭐 슈퍼맨, 옛날부터 있었죠.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이나 뭐 이런 히어로들 있잖아요. 막 영웅들, 뭐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공통점은 굉장히 분명하죠. 보통 사람이 절대 발휘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그들은 갖고 있어. 뭐 하늘을 난다든지, 뭐 자동차를 한 손으로 든다든지, 건물이 무너져서 땅속에 파묻힌 사람들을 그냥 손쉽게 끄집어낸다든지, 이건 도무지 사람이 할 수 없는, 보통 사람들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아주 쉽게 해내는, 그걸 영웅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구원자라면 당연히 이런 압도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사람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이제 뉴스에 난 아주 신기한 사진을 제가 한 장을 보았는데요. 지방에, 어느 지방인지 제가 까먹었는데, 지방에서 이 석상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돌을 깎아가지고 조형물을 만드시는 분인데, 이 분이 굉장히 이제 신앙심이 깊었던 분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또한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제 돌로 조각을 하시는 분인데, 뭐가 이슈가 됐냐면 이분이 만든 예수님 조각상이 아주 이슈가 됐습니다. 사진으로 나와서 이슈가 됐는데 굉장히 특이해요. 굉장히 특이해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갖고 있냐? 보통은 우리가 영화나 어떤 그림이나 이런 거 이제 생각하면 예수님은 굉장히 호리호리하시고, 그죠? 바람이 불면 넘어질 것 것처럼 그렇게 이제 날씬하시고 이렇게 되는데, 이 조각가가 만든 예수님 그 조각상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듬직한, 보디빌더보다도 더 듬직한 근육질의 몸매예요. 근육질에. 그래서 이 팔목은 막 기둥 같아요. 팔뚝이 막 기둥 같고, 배는, 복부는 빨래판, 완전히 금이 쫙쫙쫙 가 있고, 다리는 언제 터질지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그래서 이거 미스터 코리아, 뭐 미스터 월드, 뭐 이 정도로 아주 근육질로 만들어 버렸어요. 근육질. 예수님이 서 있는데 얼마나 위압감이 있는지 딱 서서 보는데, 와, 저분한테 잡히면 뼈도 못 추리겠구나 할 정도의 그런 모습을 한 예수님을 조각을 했어요. 사실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구원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헐떡이며 점점 의식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은 결코 구원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구원자였어요. 아주 근육질에 뭐든 할 수 있는 초월적인 힘을 발휘하는 구원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기력하게 죽어가며 의식을 잃어가며 그렇게 초라한 모습이었던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 구원자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임당한 구원자였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이처럼 무기력한 죽임을 당한 구원자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십자가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근데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있어. 신앙의 신비가 있어. 이 십자가의 말씀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본문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 어떻게 구원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멸망하는 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증할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세우셨고 그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말씀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죄는 오직 생명으로만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는데 이 짐승의 생명, 즉 피를 바침으로써 죄 사함을 받았어요. 하지만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온전히 씻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짐승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안 되니까, 그걸로 사람의 씨가 온전히 씻어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자신의 몸을 우리 죄를 위한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드려진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짐승을 아무리 바쳐도 사해지지 않았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우리 죄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가 씻어진 것입니다. 이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가 십자가로 인해서 모두 씻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 죄를 씻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서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성소는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를 뜻합니다. 지성소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데 죄인이 만약에 그곳에 함부로 들어간다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못 들어가요. 이 지성소는 그래서 성전의 가장 깊숙한, 성막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려면 일단 성소로 들어가야 되고 그 지성소 앞에 가려진 커튼,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가장 복된 곳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은 가장 복된 곳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왜 복된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모든 복이 있습니다. 모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어요. 그러면 지성소는 가장 복된 곳이에요. 하지만 가장 복된 곳이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성소 앞을 막고 있던 휘장이, 커튼이 찢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지성소 휘장, 이 커튼이 찢어졌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죠? 이제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커튼 바깥에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커튼 밖에 있어야 됐어. 저 마당 밖에 멀리 있어야 됐어. 하나님을 사모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휘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 휘장이 찢어지고 커튼이 찢어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그 안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그 무엇으로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힘써도 이룰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앞을 막고 있던 이 커튼만 찢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이에 있는, 우리와 이웃 사이에 있는 모든 미움으로 된 중간담도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여기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은 우리와 이웃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미움으로 만들어진 담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담들, 그죠? 이웃과 보이지 않는 미움으로 만들어진 찢어지고 분열되고 다투고 싸우게 하는 그 막힌 담, 그죠? 이 담을 뜻하는 것인데 그걸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미움과 증오와 분열로 세워진 그 담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져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와 이웃 사이에도 새로운 길을 내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루어 낸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말씀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그렇다면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며 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씻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웃과 화해하고 사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까?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십자가 말씀답게 전해야 돼. 십자가의 말씀은 십자가 말씀답게 전해. 그것은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보여주셨던 오래 참고 인내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기꺼이 손해를 보며 간절한 사랑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말씀은 더욱 힘있게 증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우기고, 그죠? 우리가 더 우월한 것처럼, 우리가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더 나은 사람처럼 그렇게 전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자세는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 죄인들을 오래 참으신 것이, 간절한 사랑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십자가 말씀을 십자가 말씀답게 전하는 것이 십자가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로 사는 사람답게 십자가의 말씀을 오래 참음과 인내와 희생과 간절한 사랑으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으로 늘 나가며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사는 것은 십자가의 말씀,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그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고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며 또한 이웃과의 관계 끊어지고 미워했던 적대적이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 또한 십자가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말씀을 먼저 듣고 믿는 우리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십자가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또한 간절한 사랑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사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것이 어리석으나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